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갑작스럽게 비전홀의 에어컨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좀 불편한 예배, 비좁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 앉아서 하나님 왜 에어컨을 고장내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같이 예배 드려라, 그런 비전홀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제 얼굴을 화면으로만 보시고 그리고 저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오늘 면대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앞에 서로는 좀 생략하고 우리 같이 모였으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제가 80년대 은혜 받았는데 그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 그 찬송을 좀 같이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제목은 나 자유 얻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네, 우리 아시는 분들 박수하면서 우리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하시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다시 한번 합시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하시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근데 자유 얻은 사람의 얼굴 표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했는데 이 자유는 도대체 어떤 자유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유명한 패트릭 헨리가 말한 대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생존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표현의 자유입니까? 또 거주의 자유입니까? 먹을 것의 자유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얻은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 6장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신칭의를 지나서 이제는 성화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하게 됐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 내가 이제 의롭게 됐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내 뜻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 함부로 살려는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자로서, 목회자로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4절 한 부분, 15절부터 23절 한 부분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1절부터 11절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신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느냐? 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존에 들어가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죄를 범할 때가 있었어요. 또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몇 절을 기억하자고 그랬죠? 11절 말씀을, 우리 선부는 실력이 참 좋습니다. 11절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암송하지 못할 분들이 부지기수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1절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같이 좀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요? 여기라고 그랬어요. 여기다라는 것은 생각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는 참 못된 인간이고 나는 죄가 많고 구제불능의 인간이지만, 그러나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생각한다, 그렇게 선포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15절에 보면 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죄 안에서 거할 수 없느냐라는 것을 또 다른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15절이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법 아래 있다. 법은 헌법, 상법, 민법이 아니고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 아래 있다. 아래 있다라는 것은 통치와 권세의 의미입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고 죄가 나를 통치하는 그런 가운데서 더 이상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종이에요, 종. 여러분, 우리가 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느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회심 이후에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다. 그 말은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18절이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된 것은 사단의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종이 되었다고 했는데, 의의 종이 되었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 성경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 중에 하나가 저는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종이 돼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종을 본 적도 없어요. 조선시대의 돌쇠는 알지 모르지만 종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둘로스 그랬는데, 여러분, 둘로스라는 건 뜻이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의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사실은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는 그 주인의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야 됩니다.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고 살려주면 사는 거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를 느낀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속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의가 시키는, 우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 시절에 들었던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아버지가 고려 총자를 애지중지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외출한 사이에 고려 총자를 가지고 놀다가 깨버렸어요. 어떡하나, 정말 앞이 노란 거죠.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죽었다. 그래도 살아날 구멍이 있다고 접착제를 어디서 구해와가지고는 그거를 다 원상복귀를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놔가지고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바빠서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잘 몰라요. 네, 불행하게도 단 한 사람, 그 집 하인 돌쇠가 아는 거예요. 돌쇠가 봤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이 아들이 돌쇠에게, 돌쇠야 물 떠와라,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 임마, 너 왜 그래? 고려. 야, 고려. 알았어, 내가 물 떠올게. 이 아들이 이제 그 돌쇠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돈을 막 달라고 그래요. 돈 없다고 그러면은 고려. 더 이상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가 외출하는 동안에 고려 총자를 가지고 놀다가 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모르게 이렇게 원상복귀를 해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네가 용서를 비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방을 나왔어요. 돌쇠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로부터 자유해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된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된 자의 자세를 저는 두 가지를 본문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죄로부터 자유케 됨을 감사합시다.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러죠.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죄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내가 자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유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의의 종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에 의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자각해야 돼요. 죄로부터의 자유는 얻어진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특권을 얻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한 것이 감사합니까? 사실은 감사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래도 월급이 좀 오르면 감사한다고 하고, 자녀가 성적이 오르면 감사하고, 그래도 집이 한 평이라도 넓어지고 화장실이 하나에서 둘이 되면 감사할지 모르지만,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주 듣고 익히 알고 있는 얘기지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 자유가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좋은 걸 모르겠어요. 내가 차라리 죄의 종이어서 죄를 내 마음대로 행하고 쾌락을 누렸을 때 그때가 모름지기 그리워져요. 그 쾌락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잘 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저는 결혼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기혼자들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이 자유롭습니까? 결혼한 후가 자유롭습니까?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은 멍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혼하면 불편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결혼은 속박이 아니에요. 결혼은 자유예요. 또 다른 자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어떤 사람은 막 몸을 함부로 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까? 그때 진정한 자유가 밀려오던 거예요. 천만에요. 마음 한켠에 얼마나 어두움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속박이에요. 그 모든 여성을 내버려 두고 한 여성을 선택해서 그 여성과 사는 것은 진정한 자유예요. 그 모든 나를 좋아했던 남성들을 다 뿌리치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사는 것, 그것은 속박이 아니고 자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속박이요, 멍해요, 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해요. 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양심 없이 살아가는 그것을 생각할 때, 이야, 나는 왜 못하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꾸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너는 자유하지 못해, 너는 부자유해, 너는 속박을 당하고 있어, 너는 로봇이야, 그런 거짓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노라 하십시오. 아니오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의의 종이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자유요,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자유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여기 부정은 대부분 성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타락한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이 약하면 자꾸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줍니다. 신앙이 약하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불법에 끌려다닙니다. 비참하게 삽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므로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므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하늘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죄 용서를 어떻게 돈을 주고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억만금을 주고도 그것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여러분, 무엇이 감사합니까?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맥주 감사, 어렸을 때 맥주가 뭘까? 맥주도 아닌 것이, 보리가 추수될 때 팔레스타인에서 이즈음에 하나님 앞에 밀을 보고 추수를 보고 감사한 것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유월절, 수장절, 맥주절.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광야에서 수장절을 지키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맥주절 절기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이 없었으면 3대 절기는 없었습니다. 출애굽은 엑소더스입니다. 탈출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탈출, 죄로부터의 자유, 바로왕 사단으로부터의 탈출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는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감사합시다. 이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1절과 15절이 같은 형식인데 1절과 15절이 같은 형식이지만 조금은 달라요. 잘 들으십시오.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죄에 거한다라는 것, 이 거한다라는 단어는 현재형 동사예요. 그 말은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그 연합은 날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15절은 달라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여기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왜 과거를 썼을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악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존 사트 목사님의 주석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단호한 헌신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죄악에 거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의도적인 헌신이라는 거예요. 단호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죄악에 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합니다.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에 거할 수 없는 것,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단호한 헌신을 통해서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12절에서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함을 강조했어요. 13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체, 몸은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의 무기라고 했을 때 이 의라는 것은 5장까지 나온 그 이신칭의 의와는 달라요. 6장부터는 성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라는 것은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에 내가 거룩하게 하는 도덕적인 의를 가지고 내 몸을 그러한 거룩한 무기로 삼으래요. 이 무기라는 것은 수단과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의미를 군사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죄를 사령관으로 가정하고 우리 몸이 다 그 사령관의 명령 체제 안에 있는 사병과 같아요. 이등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사령관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가 그 사령관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몸을,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의의 무기로 드리든지 불의의 무기로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시시껍절한 그러한 인터넷 기사나 뒤지지 말고 이상한 영상 보지 말고 내 눈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잘 읽혀지지 않는 분들은 제가 한 가지 앱을 추천하는데 드라마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연예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입체적으로 읽었더라고요. 욥기 같은 경우에 이게 누가 말하는지 잘 헷갈려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욥이 말하는지 빌닷이 말하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들어보세요. 내 귀를 세상의 거짓 메시지를 듣는 불의의 무기로 드릴 것이 아니고 내 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죠. 내 다리를 이상한 데 가고 엉뚱한 데 가고 음란한 데 가는 것 대신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데 욕설을 퍼붓는데 사용하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고 형제를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찬양의 도구로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립니까? 의의 무기로 드립니까?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내가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내가 천만에요. 저는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은 11절을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10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래요. 여기 교훈의 본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디다케를 말하는 거예요. 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본을 받은 거예요. 그 본을 받아서 디모데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제자도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지만 죄로부터 자유한 우리가 믿음의 도를 전수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의롭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죄에 자주 넘어지고 나는 유혹을 당하고 나는 자주 실패한다, 그런 사람일수록 제자 훈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 그렇구나. 훈련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구나. 저는 우리 교회 제자훈련생들이 제자훈련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훈련을 시키면서 제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 있습니다. 목사님,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드라마 볼 시간이 없네요. 더 나가서 목사님, 제자훈련 받으니까 죄를 지을 시간이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본을 받고 여러분 그 본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호한 헌신이에요. 단호한 헌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가지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왕따가 되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죄로부터 자유한 것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된 것은 똑같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면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잘 살았는데,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권력을 가지고 살았는데 마지막이 사망이라면 어리석은 삶이에요. 반면 세상에서는 좀 바보 같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론이 23절이에요. 우리가 23절을 그냥 세정문 축제 때 뭐 이렇게 복음 전도할 때 사용하는데 사실 이것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23절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금주에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종교개혁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십시오. 하룻밤에 읽는 종교개혁 이야기예요. 참고로 저는 이틀 밤에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가 의도적으로 개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얼떨결에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비텐베르크에 있는 그 성교회, 이 성이라는 것은 거룩한이 아니고 큰 성 있죠. 예. 독일어로 실로스라고 실로스키르케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의 문의 95개조의 반박문을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다라면 그 반박문이 그 안에서 끝났을 텐데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독일 전역에 그냥 3,000부가 인쇄돼가지고 그 수도사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루터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그렇게 붙인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아실 거예요. 뭐죠? 면죄부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면죄부가 그때만 생긴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면죄부가 원래 있었어요. 천주교에서 이미 면죄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캐톨릭은 죄를 범했을 때 사제에게, 그죠?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도 시원치 않다 그러면은 면죄부라는 것을 통해서 헌금을 받고 그렇게 네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점점 커지게 뭐냐면 교황 레오 10세가 사임하고 죽었겠죠. 그리고 카를 5세가 교황이 됐는데 카를이라는 것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서로마 제국이잖아요. 그 서로마 제국의 교황이 탄생이 아니고 스페인에서 교황이 탄생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힘이 없는 거예요. 기반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를 좋아했고 그리고 거룩한 유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세우는데 그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돈이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죄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면죄부는 새로운 면죄부였습니다. 어떤 면죄부냐면 당신의 부모님이 지금 연옥에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이번에 가서 그 찍어온 사진이 있는데 그 헌금통이 보여집니다. 이게 헌금통이에요. 이 헌금통에 그 당시는 지폐가 없고 동전이었어요. 이 동전, 다음에 보여주세요. 이 동전을 집어넣어서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연옥에서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간다. 그래서 면죄부를 판 거예요. 루터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루터는요,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기의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했어요.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갔고 그 로마의 유명한 베드로 성당에 그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게 한 거예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락내리라고 했습니다. 왜? 이 고행을 통해서라도 만약에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자유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무릎만 아팠어요. 그리고 비텐베르크에 돌아와서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서 이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깨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깨진, 이게 복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17절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요? 의가 나타나서, 십자가죠. 이게 십자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 면죄부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구나. 면죄부가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 그 십자가를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돈이 없어도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발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없어도 죄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돈이 있어야지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 사실은 불행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한 것은 돈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신칭의로 의롭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자유케 된 것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여러분, 이것은 단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도적으로 단호한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형제들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직장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이 있을 때, 만나고 보고 경험할 때 의도적으로 단호한 헌신으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매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